오늘 이제 저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0장 1절로부터 16절에 나오는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죠.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서부터 연결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19장 1절로부터 시작돼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를 베드로가 그럼 구원받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19장 30절에 보면은 맨 마지막 절입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이러면서 19장 30절이 끝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한 번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20장 1절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의 말씀이 됩니다. 16절에도 역시 마치 우리가 찬송가의 후렴처럼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진리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방법이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게 하는 우리 생각하고는 좀 다른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새 역사를 창출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은 아버지의 재산을 큰아들한테는 3분의 2를 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3분의 1을 가지고 나머지 자식들이 나눠 가져요. 그러면 이 방법이 계속 몇십 년, 몇백 년을 넘어오다 보면은 분명한 결과가 나옵니다. 부자는 장자 계열의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셋째 아들로 태어난 가정은 점점점 큰 형네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이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이 주는 말씀인데 장자는 3분의 2, 3분의 1을 가지고 나머지 아들들은 나눠 가져라. 그럼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말하는 빈익빈 부익부가 저절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을 뒤집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이런 뒤집는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세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죠. 이삭이 리브가를 함께 아들 둘을 낳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이 에서고 둘째 아들이 야곱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야곱 둘째 아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였고 야곱을 사랑하였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뒤집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나중된 야곱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에서가 나중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야곱에게 자식이 남자 12명, 딸 1명, 13명의 자식을 뒀어요. 그때 11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은 요셉이고 그 다음에 12번째가 베냐민이 되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큰아들 루벤 비롯해서 유다, 시므온 이런 아들들이 이 11번째 아들 요셉을 갖다가 아라비아 상인한테 팝니다. 그래서 어린 요셉이 어린 나이에 애굽 나라의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그리고 얼마 지나서 여러분과 제가 잘 기억하는 대로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크게 기근이 임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을 사러 애굽으로 가죠. 애굽으로 가서 어떡합니까? 요셉 앞에
모든 형들이 요셉을 갖다 팔아버린 형들이 요셉 앞에 다 머리를 숙입니다. 물론 앞에 있는 분이 자기가 팔아버린 동생 요셉인 줄은 몰랐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형들이 동생 요셉한테 절을 하는 뒤집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장자로 세우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은 장자는 르우벤인데 르우벤이 아니라 장자는 이제는 요셉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뒤집는 역사가 역시 이 요셉에게서 일어나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들 가운데 내가 나중되었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먼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비결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이 포도 추수기는 짧은 시간 내에 딱 짧은 시간 내에 다 추수를 해야 돼요. 딱 그 추수기 전에 포도를 따면 포도가 쉬어요. 단맛이 없어요. 추수기를 지나서 포도 딴다? 그것도 역시 단맛을 떨어뜨립니다. 그 추수기가 일주일이면 일주일, 그때 바짝 포도를 다 따야지 그 포도가 당이 최고도로 올라 있어요. 그 포도로 만들어야지 맛있는 포도주가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도원 주인은 이 짧은 시간 내에 자기 포도원에 포도를 다 추수해야 되기 때문에 일꾼을 불러들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하루 일하는 시간은 10시간이었어요. 10시간. 그러니까 새벽 6시에 불러서 저녁 6시까지 12시간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6시에도 일꾼을 불러들이고 9시에도 불러들이고 12시에도 불러들이고 오후 3시에도 불러들이고 오후 6시가 종 땅 치면서 끝나는 시간인데 1시간 전인 5시에도 불러들였어요. 근데 사실은 포도원 비유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새벽 6시에 들어온 사람이 사실은 주인공이에요. 왜냐하면 새벽 6시에 들어온 사람의 이야기가 많이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그럼 오늘 저는 6시에 들어온 사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5시에 들어온 사람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5시에 들어온 사람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왜 나는 6시에 안 불렀습니까? 주인님, 나같이 일 잘하는 사람을 왜 저녁 5시에 불렀습니까? 뭐 6시에 일한 사람 뭐 별로 잘하는 것 같지도 않는데 저 사람 먼저 택하고 왜 저는 오후 5시 끝나기 1시간 전에 불렀습니까? 그런 질문이 없어요. 그런 질문이 없어요. 예수 믿고 은혜 받은 다음에 늦게 나는 왜 우리 부모가 예수님을 안 믿어서 내가 이렇게 늦게 믿었을까? 그런 불만이 없다 그 말이에요. 5시에 들어온 사람은 그냥 5시에 들어와서 무슨 원망이나 불평이나 그런 거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뒤를 돌아다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6시에 못 왔던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망이나 불평이 없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사탄을 뭐라고 말하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말합니다. 사탄은 너무너무 교묘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언급을 했어요. 이분은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분은 30세까지는 넌 크리스찬,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30대가 가까이 됐을 때 예수님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 나니아 연대기 등 이 유명한 책들을 써냈습니다. 이 사람이 30대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뭐가 있냐면 스크류 테이프. 우리가 스크류 이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스크류 테이프 레터라는 책을 썼어요. 스크류 테이프 레터.
근데 이 책이 뭐냐면은 스크류테이프는 마귀의 두목이야. 마귀의 두목. 이 마귀의 두목이 자기 밑에서 일하는 웜우드, WORMWOD, 웜우드라고 하는 이 부하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사탄의 전략은, 가장 큰 전략이 뭐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걸 철저히 막아야 돼. 절대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서는 안 돼. 이것이 첫 번째 전략입니다. 두 번째, 그 전략을 성공 못 시켜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도 절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면 안 돼. 성숙하면 안 돼.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왔다면은, 교회에 왔다면 빠른 시일 내에 교회에서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해야 돼. 그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스크류테이프라고 하는 사탄의 두목이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웜우드한테, 야, 우리가 첫 번째 전략,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걸 갖다가 실패했다면은,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왔다 그러면은 너는 어떤 전략을 써야 되냐면, 그 사람을 교회 내에서 누구하고 친하게 만들어야 되냐면 교회에 대해서 항상 불만 쏟아놓는 그 사람하고 친하게 만들어라. 그럼 며칠 못 가서 그 사람 교회 떠날 것이다. 참 중요한 얘기예요. 교회에 대해서 늘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있을 수도 있고, 나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처음 온 교인들을 그 사람하고 붙이라는 거야. 그 사람한테 불평불만 듣고 아이고 교회에서 실증을 내고 떠나게 만들라는 거야. 그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결국은 새신자도 쫓아내고 자기도 신앙을 못 갖게 되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한 얘기인데요. 자기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갔대요. 하도 오라 그래서. 그래서 갔는데 그 남자는 교회를 다니고 그 부인은 교회를 잘 안 다닌대요. 가끔 남편 따라 한번 나오고 그런 말고 안 나오는데, 하도 남자가 신방 오라 그러니까 그 교회가 꽤 큰 교회인데, 그래서 신방을 갔대요. 갔더니 남편과 아이들 셋, 아들들 딸 하나는 너무나 반갑게 목사님 맞이하는데 형 부인이 아주 불편하게 대하더라는 거예요. 뭐 목사님 왜 오셨어요? 뭐 아주 목사님 오셨는데 너무 불편하게 대하더래요. 그래서 하도 목사님 불편할 거 아니야. 오라 그래서 갔는데 그 부인이 막 그렇게 불편하게 대하니 목사님이 얼마나 이 좌불안석이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참 그런 걸 왜 날 불렀을까 이상해서 남편한테 물었어요. 당신은 참 나를 잘 하는데 왜 부인이 저럽니까? 그랬더니 그 남편 얘기가 참 재밌어요. 그래서 저 집사람, 제 집사람이요. 대학교 때 연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연애한 남자가 잘생기고 부잣집 아들이고 공부도 잘했대요. 근데 결혼이 안 됐답니다. 근데 내가 이 여자하고 결혼해서 애 셋 낳았는데 아직도 그 남자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도 옛날 생각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옛날 생각. 그러니 그 집안이 날마다 불편한 거야. 과거를 생각하니까. 과거는 그래. 여러분들 과거를 생각하면은 오늘이 절대로 평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나온 과거를 여러분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봐. 나는 내 지나온 과거를 바꿔보겠다. 할렐루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못 바꿔 과거는.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제대로 하면은 우리의 미래는 새로워지는 거야. 뒤집어지는 역사.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첫 번째 역사는 뭔지 아세요? 과거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잊어버리세요. 과거 때문에 오늘이 불행하거나 과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생기지 않도록 과거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나중낸 자가 먼저 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저 따라 과거를 버립시다.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이 사람 5시에 들어온 사람은 그냥 열심히 일했어요. 그냥 오늘에 충실했다고.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우리가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다윗 왕이 나오거든요. 다윗 왕이 밧세바 불륜을 통해서 밧세바가 아기를 가졌어요. 그 아이가 낳습니다. 낳자마자 이 아이가 시름시름 앓는 거야. 낳자마자 앓은 거야. 그러니까 다윗 왕이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막 기도해요. 그런데 신하들이 와서 아이고 왕이요 식사하세요. 듣지도 않아. 막 기도해. 그리고 막 뭐라 그러면 성내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신하들이 다윗 왕이 기도하는데 그냥 놔뒀어요. 건들면 싫어하니까. 근데 그 아이가 7일 만에 죽었다? 7일 만에. 그러니까 신하들이 막 야단났어. 아이가 살았을 때도 왕을 건드리면 큰일 나는데 아이가 죽었으니 왕이 얼마나 상심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죠. 근데 다윗이 들어보니까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야. 그때는 금식 딱 끝내고 목욕하고 새 옷 딱 갈아입고 야 음식 가져와. 음식 먹기 시작해. 신하들이 이해가 안 됐어. 왕이요 아이가 아플 때는 음식도 안 드시고 짜증을 내시더니 왜 아이가 죽었다 그러는데 어떻게 왕은 생기가 솟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왕이 하는 말이 중요한 얘기하죠. 이봐, 내가 죽은 아이 내게로 데려올 수 있어? 응? 내가 죽은 아이에게 가면 갔지 죽은 아이가 나한테 올 수 있냐 이거지. 애는 죽었다 이거지. 이제 오늘부터는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오늘을 충실하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보려면 사무엘하 12장을 보세요. 제가 얘기한 게 자세히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불의한 청지기가 나와요. 불의한 청지기가 이게 주인의 돈을 좀 횡령했는지 뭐랬는지 주인이 너 더 뒀다가는 내 재산 없어질 것 같으니까 당장에 파이어 시켰어요. 너 그만해.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이거 자기 잡이 떨어졌단 말이지. 거기서 원망도 불평도 안 합니다. 주인이 왜 저를 자르십니까? 그런 얘기 안 해. 근데 이 청지기가 짐을 정리하면서 서류를 정리하면서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 너 주인에게 도대체 얼마 빚졌냐? 밀 80석을 너 50석을 내가 깎아줄게. 깎아줘. 서류 바꿔. 위조하는 거지. 잘못된 거죠. 근데 주인이 그걸 다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 이 시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똑똑하다. 그럼 우리가 이상해.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은 불의하는 걸 갖다가 똑똑하다고 말합니까? 그게 아니야. 이 시대의 아들들이 오늘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미래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있다. 그 면이 똑똑하다 그 얘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게. 여러분, 과거를 생각하면은 오늘도 망치고 내일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첫 번째 비결이 과거를 잊어버리자. 두 번째가 뭐죠? 오늘 충실하자. 세 번째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C.S. 루이스를 얘기했잖아요. C.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를 쓴 사람. C.S. 루이스가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는데 하루는 옥스퍼드 대학에 이제 그 교실을 지나가는데 교수들이 모였더래요.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뭘 회하냐면 세계 종교를 갖다가 써놓고 세계 종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 그걸 갖다 따졌대요. 첫째,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그리고 기독교 이렇게 써놨대요. 네 종교를 보니까 네 종교가 다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더래요. 그게 뭐냐면 도덕이래, 도덕. 사람은 모럴, 도덕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뭘 써놨냐면 책임감. 어느 종교도 자기가 맡겨진 책임을 소홀히 하라고 쓰지 않는데요. 불교도 책임감, 힌두교도 책임감, 이슬람교도 책임감, 기독교도 책임감이에요. 세 번째는 어느 종교나 다 똑같이 예배 의식이 있더라 이거죠. 불교도 신에게 드리는 의식이 있고, 이슬람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그리고 기독교도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공통점은 분명해. 도덕, 책임감, 다 예배 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C.S. 루이스가 지나가니까 불르더래, 교수들이. 부르더니 당신은 크리스찬이잖아.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럼 당신은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교하고 다른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너는 뭐예요? 어?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부활, 또 다른 데도 사랑이 있어. 우리만 사랑이 있는 게 아니야. 불교는 개미도 죽이지 말래. 개미도 사랑해. 우리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런 거 보면. 사랑이 있어. 그러니까 사랑과 자비는 다 똑같아. 어디나 다 가지고 있어. 부활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지. 또 영생? 불교도 순회하면서 영생하잖아. 구원도 마찬가지야. 불교도 열심히 도를 닦으면 극락세계에 가는 거야. 그게 구원이야. 이 장면이 무엇이라고요? 조형물이 기독교는 없다 이거지. 기독교는 조형물을 용납하지 않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있지 않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게 뭘까? 아직까지 답이 안 나왔어요. 죄사함, 십자가. C.S. 루이스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은혜다. 은혜.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건 은혜다. 우리 모두는 다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야. 우리 스스로 노력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은혜예요. 여러분과 저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은혜입니다. 저녁 5시에 들어온 것도 은혜예요. 이 은혜에 감사할 때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여러분들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할 때 뒤집어지는 역사,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습, 첫 번째가 뭐죠? 과거는 버려라. 두 번째 뭐예요? 오늘에 충실하라. 세 번째가 뭡니까? 은혜에 감사해라. 아멘.